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금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명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밑에서 황금으로 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부르며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그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들의 눈에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느꼈고요, 자신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우상을 찾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종족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족과 친구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노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전멸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같이 타오르던 하나님의 진노가 쑥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같은 마음이 다시금 이렇게 수그러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서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이 모습들을 그가 드린 기도를 통해 알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먼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모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과 그 고백을 아셨는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이 모세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냥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1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가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삼가 지키라는 말씀은 깨어서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은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의 중보를 귀히 여기셔서 당신의 그 뜻을 돌이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당신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의 언약을 회복시키신 그 이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야 한다. 깨어서 경계하듯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삼아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죄악된 문화가 그들이 쫓겨날지라도 그 땅 안에 여전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제단과 우상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긴 것처럼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땅 위를 밟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몸으로 삶으로 모든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듣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만 보고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